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Thanksgiving Week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여는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주간으로 Thanksgiving Week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을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감사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를 열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그 감사를 기록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9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8시에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는 감사 마을이고요.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는 불평 마을이라고 하지요. 이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움이 트고 꽃향기가 나니 봄철에 감사. 여름이 되어지면 나무들이 푸르르게 우거지니 그로 인하여 또 감사.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가을이니 그로 인하여 감사. 겨울이면 하얀 눈꽃에 감사. 포근하게 쌓여진 눈밭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감사촌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불평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이었다 그래요.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불평, 여름이 되면 날이 덥고 벌레가 많으니 짜증이 난다고 불평, 가을이 되면 낙엽이 바닥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 머리 위에서 낙엽들 떨어지고 먼지 난다고 불평, 겨울이 되면 날은 춥고 날은 길은 미끄러우니 미끄러질 위험성 있다고 불평,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불평촌 사람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갈 일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촌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불평거리인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감사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니 그 광경이 처음엔 너무나 신기해만 보였어요. 그러다 이내 불평촌 사람들도 감사촌 사람들을 따라서 해봅니다. 해볼까 하면서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실험 삼아 해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감사하다 할 때 불평촌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행복감이 깃들더랍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행복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감사촌에서 감사를 맛본 이 불평촌 사람들이 다시 불평마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래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다가 왔네 하고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웃지 못할 씁쓸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불평도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평에서부터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감사로 돌려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의 질, 나의 마음의 행복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촌 사람이십니까? 불평촌 사람이십니까? 불평촌에 계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이 일에 몰두하여 불평촌 사람이 아니라 감사촌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토마스 머턴이 말하기를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불평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감사로 충만해야만 불평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49절에 보면 이같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는 꽤 긴 시인데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고백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고백할 것이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던 겁니다. 그는 정말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이같이 고백하죠.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요, 하늘을 보며 들풀을 보며 나무를 보며 하나님, 어쩜 저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나요? 감사하는 감사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어쩜 저를 이렇게 높여 주셨나요? 제가 앉은 이 자리, 제가 받은 이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그가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그의 삶에 펼쳐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50절,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시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거니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지. 그러면 내가 고백할 것 하나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다윗과 달리 모든 것에 감사가 없고 불만족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물들여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의 자리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나 스스로 나의 잘남을 보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양과 소를 살려두고 아가강을 살려둡니다. 그가 이와 같이 행했던 까닭은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돋보여야 하니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평가 하나가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버림받는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의 일생 동안 그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다윗도요, 사울도요,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집안의 말째로서 그 집안에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목동이를 도맡아 하던 천시받는 자녀였습니다. 사울도 그 집안은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니와 농부의 가정이었습니다. 둘 모두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왕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감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그 감사와 감격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기를 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 감사의 차이가 그 결국을 전혀 다르게 만든 것이죠. 사울은 죽는 길로 향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 혹은 불평이 있는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정말 살고 죽는 문제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물들여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 안에서 달라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 다른 상황과 형편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제 마음과 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 가보니 저의 아내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최고의 아내임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저의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임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교회도 주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교회요. 내가 섬기는 성도들도 주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성도임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오늘날의 이 목회 현장에서도 부족함은 많지만 주님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자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불평과 원망 덩어리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의 근원 되신 예수로 살게 하신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저같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이 믿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최고의 섭리임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자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 이끌림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루는 우리 교회 참 귀한 한승원 형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8편을 가지고 특주를 연주한 일이 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의 후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가 이 부분을 연주하는데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삶으로 통과되어 고백되어지니 그 감사와 찬송이 큰 울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세요.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면 감사 찬송이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힘든 길, 고난의 길, 아픈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감사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삶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불평촌 사람인 나는 죽었고 거듭난 예수로 사는 감사촌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불평에 사로잡힌 나의 자아는 죽었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예수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